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깊이 만나고 싶은 욕구. 인간이라면 모두가 아마 그런 욕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교회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눔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서로 정말 깊이 이어지고 싶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싶은 이 욕구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는데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환대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손님들은, 나그네들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요, 옷이 해지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치고 몸이 상하고 옷이 헤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환대죠. 그런데 사람들은 타인을 받기도 힘들어하고 또 나를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참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집에 가족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 형제 자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우리가 많은 시간을 따로 내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내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그네들은 보통 불쑥 찾아오기 마련이죠. 내 삶 가운데 잠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 관계를 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계하는 법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끼리 서로 소통하라고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말일 것입니다. 말. 이 말은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존재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있는 그대로 빛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3장 말씀은요, 깨어지긴 했지만 그 인간의 말에,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들, 인간들의 말에도 여전히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아이러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언어를 주시면서 서로 이어지라고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말을 합니다만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 말들이 참 많고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관계가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공동체의 문제를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 사실 1장에서 야고보가 전체 편지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요, 2장에서부터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맨 마지막 26절, 27절에서 내가 참된 경건이 뭔지 아느냐? 4가지 이야기하죠. 참된 경건이 뭔지 4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4가지를 이제 2장에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로 풀어낸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서 너희에게 참된 경건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야기했죠. 3장에 와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요, 너희 혀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 4가지 가운데 야고보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언어를 통제하는 일. 지혜문학, 성경이 지혜문학이라고 우리가 하면요,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잠언이 지혜문학이거든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잠언 말씀 가운데 한 20% 가까이가 말에 관한 거예요. 언어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신약 문서 가운데 이 야고보서 3장만큼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도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3장을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했는데, 야고보가 생각하는 이 1절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는가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만약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됐다면요,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아주 좋은 거고 그가 말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선생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을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이 3장 전체, 이 중반부까지 보면 이상하게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좀 찾아보고 온다는 게 아침에 생각이 나서 그냥 머릿속에서 야고보서를 쭉 넘겨봤는데,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장 우리가 읽은 가운데에서도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파괴력에 대해서만 잔뜩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3절에 가보면요, 그 또 다른 단락으로 야고보가 살짝 넘어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기 개역개정은 너희 중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렇게 등장한 사람이, 등판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등판했다, 이 등판한 거예요. 지금 구원 투수로 이 사람이 등판한 거예요.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 왜 이 사람이 등판하게 되었을까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모든 1세기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아주 소규모의 아주 작은 소수 집단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후서 꽤 긴 편지를 바울이 2번이나 썼는데 이 교회가 꽤 큰 교회가 아니었는가, 우리 시대 교회들만 생각하는데, 로마서 보면요, 가이오의 집에 이 고린도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어요. 가이오의 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이 고린도를 우리가 발굴을 해보니까 아무리 커도 한 가정에 사람이 70명 이상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70명 이상.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이 작은 공동체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 속에서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걸 다 헤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 신앙적인 정체성과 위기가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들 가운데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도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제국의 이야기에 그만 휩쓸려 간 것이죠. 주류 사회를 따라간 것이죠. 그때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 공동체 가운데 소위 자칭 선생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오늘 본문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에서 등판했겠죠. 그게 만약에 그럴듯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소위 스스로를 선생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3절부터 12절까지 이에 야고보가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파괴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지금 정체성을 상실한 이 위기에 처한 이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지혜가 있어 라고 등장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그 위험과 파괴력은 더 크겠죠. 공동체를 많이 흔들어 놨을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말에 물린 재갈, 아주 그 작은 것인데 그 온 말의 몸을 제어하죠. 4절에 배에 있는 작은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주 작은 키가 배 전체를 움직이고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큰 숲을 태우는 것이 아주 작은 불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산불을 한번 냈거든요. 우리 형이랑 장난으로 냈어요. 겨울에 썰매 타다가 시내에서 옷이 다 젖어가지고 그 조그마한 언덕에 추워가지고 그냥 말리려고 불을 냈는데 바람이 분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이 산을 태우는 것은요, 그 작은 불이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따가 제가 다시 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작은 불이 산 전체를 태워버린 거예요. 야고보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야고보가 지금 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버리고 심지어는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야고보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요, 이 야고보가 이 혀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 말은 해석의 가능성이 꽤 열려있는 단어인데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제네시스 여러분, 거기 이제 게네시스에서 제네시스가 나왔어요. 존재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순환 전체를 그 혀가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혹시 떠오르는 여러분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7절에 보면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 생물, 이거 다 사람이 길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사한 성경 장면이 이 연동이 되죠.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은 아담과 하와가 길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생물들을 인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다 길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 뱀의 말, 하와의 말이 온 피조 세계를 다 망가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아마 이 6절,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다. 3절부터 12절에
야고보는 말이 지니고 있는 위험과 파괴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소위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 라고 등판한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 등판한 선생들에게서 나왔다라고 본다면요, 13절이 더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생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공동체 가운데 등판했을 때 그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야고보가 3가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야고보가 그가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야고보는 1장 21절에서도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과연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겸손하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이죠. 왜 온유함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3장 이제 쭉 후반부에 가면 지혜가 우리에게 맺는 열매가 있죠. 우리가 지혜를 따라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의 말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청종해야 그 열매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으로 야고보가 제시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그에게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13절 다시 야고보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13절, 14절에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 13절에 그에게 온유함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라고 한 다음에 그 전에 야고보가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에게 뭐가 있는지 뭐라 그래요? 착한 행동, 행실이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하잖아요. 여기 착한 행동,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세번역도 개역개정도 너무 이걸 의미를 좁혀서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 착하다라고 하는 뜻의 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제가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나눴는데요, 칼로스는 beautiful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beautiful.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순간 거기서 뭔가 매력을 느끼고 붙잡혀 버리는 뭔가 있죠. 아주 탁월하고 아름답고, 그걸 칼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행실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 그 사람의 나에게 지혜가 있어 라고 등판한 소위 자칭 선생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과 함께 그들에게 그 지혜에서 나오는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 있는지 내가 확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해 가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과연 서로 타인을 환대하고 긍휼을 베푸고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그렇죠? 1세기 우상의 신전에 참여하지 않고 유지들이 그 신전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권리를 희생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가? 이게 그들이 독특한,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구별된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혜가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있는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그릇들이 있다고 저희가 사실 매주마다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아무데나 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는 그 지혜가 쌓여가지고 만들어낸 그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게 가정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무데나 담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누가 나와서 자칭 선생질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지혜가 쌓여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있는지, 삶의 방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야고보가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무나 와서 너희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세 번째로 14절에 가서 야고보가 또 무엇을 분별하고 하는 건가요? 그의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래요. 이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의 동기를 속일 때가 있는데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칭 가르치려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분별해야 되지만 사실 이 사람들도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조금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뿐이지 그 사람들도 자기에게 온유함이 있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4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경쟁심이 있으면, 이 개역개정은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심이 좋아요. 야심, 자기만의 어젠다 있죠. 자기만의 어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흔하게 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자기만의 숨겨진 어젠다가 있으면 벌써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네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일단 홀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 틀림없이 산을 불살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말하면서도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의 진실, 여기 진리에 어긋나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진실되지 못한 것이다. 근데 이 동기가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 나에게 온유함과 선한 삶의 방식이 있는지, 마음의 동기가 올바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위 가르치려 하는 자들의 이 마음의 동기, 시기와 경쟁심, 이것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15절, 16절에서 야고보가 소위 땅의 지혜, 이게 다 땅의 지혜에서 그 사람이 지혜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땅의 지혜다. 육신에 속한 지혜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여기 땅에 속한 지혜, 제국의 이야기. 조재국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 제국의 이야기 형님한테 자꾸 형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제국의 이야기, 주류 사회의 이야기, 이 땅의 질서를 휘어잡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잔뼈가 굵어져 가지고 그것이 뼛속까지 내 몸속에 채워져 있는 걸 모르고 그것으로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육신에 속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악된 이 욕구 있죠. 죄악된 욕구, 인간의 죄악된 하나님을 반하는 성품을 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특히 바울이 그렇게 많이 불러요. 동시에 자연인의 특징을 지칭할 때 육신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반하는 죄악된 욕구든 아니면 그냥 자연인의 합리적인 생각이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요 합리적으로 이 합리적인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때 그 자연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성경의 단어가 육신입니다. 그냥 육체에 속해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인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해요. 악마에게 속한 죄.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땅에 속한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맺는 열매가 뭡니까? 땅의 지혜 따라갔더니만 그들이 맺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하면은 시기심과 경쟁심이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맺는 열매가 뭐냐? 저는 이 단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뼈아프더라고요. 정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정함이 없다. 1장 8절에도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정함이 없다. 야고보가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쉽게 설명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공동체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어지지 못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땅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순간 제 머릿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가더라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가정교회 나들목 교회 출석해서 얼마 안 돼서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들목 교회 좋은데 가정교회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말을 제게 하셨어요. 가정교회 있을지 떠날지는 3개월만 지나보면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자기를 다 오픈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지 아니면 자기를 감추고 그게 불편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날지 3개월 지나면 다 결정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3개월보다 더 오래 버티는 사람들도 꽤 많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굳이 가정교회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만 나 혼자만 보더라도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이 너무나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참 이 뼈아픈 단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행위를 낳게 될 것이다. 일관되게 땅의 죄를 한번 따라가 보라. 17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가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뭐가 다른데? 그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삶에 어떤 열매를 나타내는데? 첫째가 순결함입니다. 순결.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고보서 안에서 두 마음과 반대말이에요. 순결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때묻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누어지지 않은 것을 순결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마음의 동기가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하그노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가 순결하면 맺는 열매가 뭐냐? 거기에 지혜의 열매 8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순결함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조금 좀 구조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은요, 여기에 순결하고 다섯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자비죠. 자비인가요? 네. 그 자비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2개의 표저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결에서 평화와 관용과 온순함이 나오고, 그 다음 긍휼에서 선한 열매와 편견이 없음과 위선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 헬라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볼 수 있게 운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순결에서 깨끗함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첫째는 평화스럽고, 평화. 여러분, 평화가 뭡니까? 우리 그 찬송가 가운데 평화 평화로다 하는 위에서 내려오는 그 찬양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 개역개정에 평강 이렇게 많이, 평안 이렇게 많이 번역해 놨거든요. 내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잔잔한 상태를 평안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에 이른다. 지금 18절 가면 그 평화만 똑 떼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죠.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순결하고 정돈이 되면 평화에 이르는데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이 관계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화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창조할 때 만든 이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와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평화는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궁극적인 기쁨을 맛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정말적인 개념이 되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다 맛볼 수 없고, 마지막 때에 가서 완성될 개념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내다보고 있는 것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그 모든 그 관계적인 특징을 성경은 평화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평화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는 친절하고 관용하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에 이를 뿐만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절하고 관용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온순하고. 이 온순함, 양순함은요,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타인의 말을 듣고 잘 설득되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설득되어 주는 거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죠. 그걸 온순하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에 이룰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야고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긍휼은 이미 1장에서부터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면서부터 야고보가 처음으로 하나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5장 가서 5장 11절에 보면요,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주님 누굴까요? 제가 그 문맥 가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주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하나님만 긍휼이 넘치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긍휼이 넘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은요, 이 작은 표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땅의 지혜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마귀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우는 중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서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국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을 회복하고 다시 그 인간과 화해하는 이야기, 다시 그 피조세계와 인간과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품으시는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경험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나에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시 이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2장 전체는 그 약자에 대한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했죠.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서로 간에 대해서도 긍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덕목입니까, 여러분?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뭔가요? 긍휼에서 나오는 열매가 선한 열매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특히 2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위선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말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이 평화를 이제는 자신들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보냄받았구나,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 나오죠. 여기 18절이 참 여러 개의 번역이 가능한데, 재밌는 게 제가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미안한데요. 이 세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의 열매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평화 속에서가 직역이에요. 평화 속에서. 그러니까 정의의 열매는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그 씨를 뿌려가지고 열매 거둬들이는 열매다, 이 말이거든요. 평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미 평화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 하려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아무나 나서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평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알고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등판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가 정의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1장부터 2장까지 야고보가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의로움의 열매. 그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의로움. 너희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한다 하면서 2장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서 너희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뭘 통해 보이를 내게 2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로움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아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로움이라고 하거든요. 억울한 사람 바로잡아가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열매로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씨를 뿌려가지고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야고보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피조세계 가운데 이 평화를 가져오셨는데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미 그 평화를 경험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그 평화를 확장해 나가고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선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임을 세워가는 것이 야고보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비전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죠. 이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야고보의 그런 직접적인 고민이 뭘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 속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공동체 속에서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온갖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3장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장 이하에 보면요,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너희 가운데 다툼이,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그 평화가 상실된 공동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4장 4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너희가 심지어 너희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도 살인도 하는데 그래도 너희가 얻고 싶은 걸 얻지 못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땅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야고보는요, 먼저 우리에게 3장에서 혀를 통제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혀를 통제해라. 외적인 표현을 먼저 야고보가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시작하는 것이죠. 밖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여러분, 평화를 상실한 공동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야고보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혀를 통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지니는 한계와 위험성을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뭘 말하냐면요, 내 말에 한계와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도 내 생각을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경험하지 못합니까? 저는 A를 이야기했는데, 갈등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분명히 A를 이야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A 다시를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난 그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분명히 A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나는 항상 A 다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그러면 듣는 사람은 A 다시로 받지 않고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그걸 보고 A 마이너스로 받아요. 마이너스, 벌써 지금 마음이 여러분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A 마이너스로 그걸 받는 거예요. 이게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인간의 제한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지닌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어가, 말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학자들이 이걸 화행 이론이라고 불러요. 말이 행동한다, 화행. 말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 항상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오늘도 혼났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근데 그 목사님의 말은 성도들에게 어떤 효과를 남기느냐? 오늘 나 또 혼났어. 그 말이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을 내가 그 말 속에 담을 수도 있고 의도할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행동이 그 말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제한도 있고 그 속에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항상 인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말의 종류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이미 온 산이 불타고 난 다음에 내가 뱉은 말을요, 나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을 때도 그것은 악한 생각이었고 뱉은 다음에도 그것은 죄악이잖아요. 다 악한 것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뱉은 말은요, 더 이상 누구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요, 꼭 바람이 불어요.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악한 생각을 밖으로 뱉지 않는 절제의 훈련, 굉장히 중요한 온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말들, 이거 사실이야. 사람들은요,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흥분하고 고무됩니다. 이거 사실이야. 팩트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 유명한 언어 교수님 반틀이라고 하는 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 가운데 There is no brute fac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There is no brute fact. 이게 뭐냐면 날 것으로서의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날 것으로서의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사람 보기에 모든 게 팩트가 이미 다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미 다 해석이 됐어요. 인간이 그냥 개별적인 존재로 혼자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팩트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뉘앙스는 뭐냐면 누구라도 다 동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팩트 체크하면 끝난 거예요. 누구라도 다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하나님 형상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해석된 거예요. There is no perfect. 날 것으로서의 팩트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해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팩트 체크하는 방송국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방송 볼 때마다 가끔 좀 놀라요. 왜냐하면은 꼭 한쪽에게 유리한 팩트만 자꾸 체크하시더라고요.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사실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내 가운데 악한 동기가 있을 때는,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을 때는 진실을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했지만 너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 사람 잘못이야.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저주했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을 저주했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겠죠. 어려움 당한 공동체 속의 말들은 특별히 민감합니다. 제가 매년 연말에 하늘가족 서양문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 볼 때마다 이 나들목 공동체의 지혜, 내가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다른 곳에 옮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예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를 비방하고 싶어도 그건 여러분 맡겨놓을게요. 루터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머리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어느 후배를 만났는데요. 다른 교회 후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우리 교회도 다락방이 있어.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할 때
주일날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해. 너네 교회 다락방에서는 뭐해? 이 친구가 아주 시니컬하게 우리 교회 다락방에서는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손주 자랑하고 목사님 욕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온 산을 태우는 것은 작은 불이 아니에요. 마침 때 맞춰 분 바람이죠, 바람. 작은 불을 제풀에 끄지게 했었어야 되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 언쟁반에 놓인 금사가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온전한 사람의 성품으로서의 언어를 절제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을 것입니다. 관계를 굉장히 많이 파괴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쉽습니까? 왜 그것이 어렵습니까? 야고보는요, 네가 그냥 언어를 통제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야고보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그 말 뒤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말 뒤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왜 그 마음의 동기, 시기와 경쟁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세기 사회는요, 지독하게도 명예와 수치 문화였어요. 명예와 수치. 여러분, 명예와 수치 문화 아시죠? 인간의 모든 공적인 활동이 명예를 얻는 것에 다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별로 위협을 받지 않는데 그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났다 이러면 다른 거죠. 명예와 수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타인들의 눈 있죠.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명예, 이게 모든 삶의 그게 가장 궁극적인 기준이에요. 그 시대 속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듣다 보니까 조금 우리하고도 조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시기와 경쟁심,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명예와 수치를 지독하게도 중요하는 아주 그 오래되어 있는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과정은요, 참 괴로운 과정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설교자도 좀 다른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같은 이야기 하지 제가 생각하고 돌아보면은 야고보가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보물이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지혜로부터 배운 마음의 동기가 뭐냐, 야고보가 왜 되풀이해서 이야기할까요? 그게 쉽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걸 돌아보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3장 9절부터 12절에 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 나무가 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런 일은 자연계에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 마음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두 마음에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4장 4절에 가면요, 4장에 가면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처음부터 나랑 살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호세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따라가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이 비유가 구약에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에서 말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문제를 마음의 동기의 문제로 야고보가 끌고 들어가죠.
관계의 문제를 말 때문에 관계가 파괴됩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은 대표적인 언어의 종류에 불과해요. 많은 언어를 우리가 구사합니다. 관계가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그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를 야고보는 자신과의 관계로 가지고 들어가요.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자기와 편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교회 왔는데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목자님이 특별 케어해 줄 거예요. 목자님이 전화 자주 하실 겁니다. 나와 편안하지 못한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곁을 내주지 못합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내 자신과의 관계, 내 마음의 동기, 이것은 야고보가 이미 은연중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문제, 이 공동체 속의 관계의 문제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내면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결국 그것을요, 하나님과 네가 지금 평화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라고 성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3장부터 야고보가 쭉 진행되어 가면서 4장 5절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요. 거기에 아주 기쁜 소식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서신 거예요.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할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개역개정은 여기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새 번역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사람에게 주신 영이거든요. 근데 그 영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의 친구요, 바로 그 직전 4장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질투할 정도로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을 그리워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4장 5절이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그렇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나 가치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요, 사람들이 그 땅의 지혜에서 오는 그 보물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내가 그것 때문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고 먼저 찾아오셨다. 평화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선교 이야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에 이르렀다. 그 평화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화해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화해, 평화 개념은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3번이나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죠. 그래서 6절에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질투할 정도로 되찾기를 사모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흔들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든 평화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모든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게 이르지 못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졸업식 시즌이 다 돼가지고요, 학생이 찾아왔는데, 졸업한다고 인사하러 찾아왔는데 고맙다고 학생을 보냈는데, 그 학생에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왜냐? 걔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제가 잘 몰라요. 그러고 졸업식에 갔는데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고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날 제가 좀 황망했습니다. 다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다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아주 오랜 삶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여러분도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곁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꼭 누렸으면, 자녀들이 꼭 누렸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나들목 양평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와의 관계가 자기가 편해질 때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타인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6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제가 거기 여러분 강의 안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주시기를 원해도 그걸 받을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요, 꼭 해결해야 되는 게 있죠. 땅의 지혜를 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보물과 땅의 우상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거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신 모든 게 다 선하고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길 때, 절대적인 가치로 여길 때 우리가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걸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이 과정이 다름 아닌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른 거 나에게 다 없어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허물어졌대요. 인류에게 역병이 왔을 때, 모든 지나간 시대에 역병이 왔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K방역이 없어서 그래요. 이 역병을 물러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세기 초도 그랬어요. 스페인 독감 왔을 때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K방역이 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기만 한 거예요. 예배만 허물어지는 거 아닌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도 나에게 없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과정은요, 애통과 슬픔의 과정을 수반합니다. 9절 보세요.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왜 애통과 슬퍼하라고 하는 걸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의 동기를 덜쳐내는데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은혜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아주 애통과 슬픔을 수반함으로써 은혜가 오더라고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가슴 아픈 곳을 찔렀어요.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찔렀거든요. 심히 근심하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말의 문제로 시작해서 예배의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걸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도와주려고 하면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관계의 문제도, 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평화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공동체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많이 회복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제 삶 가운데 제가 이 관계 회복을 생각할 때 기억나는 사건들이 꼭 두 가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유학할 때 어느 이 스마트폰 가게에 가서 기계를 하나 샀는데 거기 있는 그 자매, 점원 자매하고 아주 심각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아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멀리 아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왜 싸웠는지 저한테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되게 불친절하게 손님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자매가.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는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막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손님을 그랬는데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청년부 겨울 수련회 집회에 초청 강사로 초청받아 갔어요. 첫날 저녁에 강단에 딱 섰는데 여기 지금 조재공 목사님 앉은 이 자리에 그 자매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되나? 지금 설교는 해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제가 둘째 날 밤까지 가서 둘째 날 밤에 분위기 아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울면서 막 화해하고 뭐. 그래서 그 자매 제가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내가지고 화해해야 되겠다. 찾아가서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때 미안하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자매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줬거든요. 그걸 듣고 나더니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고 우리 언니예요.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서로 이렇게 쓸데없이 싸우고
수개월 동안 그렇게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고, 그 자매를 만나서 내가 사과하고 화해한 것도 아닌데 동생을 만났을 뿐인데도 그냥 화해가 다 됐어요. 굉장히 즐거운 기억으로 내 가운데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할 때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 사건 떠올라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가정도 개방하고 가정교회에서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분가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야고보서 안에서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말하기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듣기예요. 듣기. 1장 19절에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들어주는 것이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주는 거 참 힘들죠. 제가 어느 자매와, 이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생활하는 자매인데요, 나들목교회보다 훨씬 심각하게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하고 제가 한번 교제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자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그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높고 신앙의 수준이 낮고, 이건 둘째 문제죠.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권면하시고 나에게 인도함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와서 그냥 문제 있다고 와서 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교수님 이야기하고 나니까 많이 해결됐어요,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쌓여있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 공동체가 환대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생각해 보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하늘 가는 나그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자꾸 불안하기도 하고 떠다니기도 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연약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 공동체가 정말 실력 있는 공동체냐, 너희에게 평화를 향한 비전이 있느냐, 너희 개인뿐만 아니라 너희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 전체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평화를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1분 정도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